늦은 가을 모든 나뭇잎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덮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는 이 나뭇잎들을 보면서 봄을 맞이하기 위한 가을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울긋불긋 자신의 모든 잎을 가지고 뿌리를 덮어가는 그런 나뭇잎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뿌리가 되었던 분들, 그들의 허물도 있었고 또 그들의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그분들의 그 연약함을 덮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뒷골목의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에 부딪혀오게 됩니다. 어쩔 때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이 아픔, 이 어려움을 지나면 또 어려움이 또 다가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어디서 내 인생의 이런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낙심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올 수는 있는 길은 없을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해법은 없을까?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길게 드리워진 이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환한 햇살이 좀 비치는 그런 들녘 같은 삶은 나에게 올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위로가 필요하다. 내 백성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심판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야단치고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야단치고 정죄하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갇힌 자를 풀어내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영원한 영생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의 위로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과 좌절을 툭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질투하고 경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밟아서라도 자기의 이권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살려내시고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위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이 말을 이사야서의 43장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는 이 말씀은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소유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미국에 얼마 전에도 터키 쪽에서 그랬던가요? 그 자국의 목사 한 사람이 억류된 것 때문에 국제적인 모든 압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미국이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관여를 했던 그래서 끝내는 그 미국 국적의 목사 한 사람이 풀려나는 이게 자국의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의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이판인가요? 거기에 여행 갔을 때 그 태풍으로 갇혔을 때 우리 공군기를 띄우고 모든 항공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이 애국에 나가면은 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나라가 나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나를 책임지고 나를 뒷받침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에 나가가지고 인권 침해를 받는다거나 잘못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 간의 애교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국가 간의 애교 문제로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 이사야서 43장에 여기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 떨어진 양발 조각 하나도요. 내 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내 것은 내가 챙기고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과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가끔가다 제가 학생 사회 갈 때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수련회가 끝나고 숙소에 가보면 이곳저곳 막 칫솔들도 막 남아있고 막 버리고 그걸 챙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다 모였을 때 다시 한번 강구를 한다고요. 숙소에 가보니까 뭐 챙기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 다시 가서 자기 것 다 챙겨와라 하면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칫솔들 자기 것이니까 그건 자기가 챙겨간다고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애착심이 있고 그만한 관심과 애정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끝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 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조국, 내 교회,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유, 거기에 따른 책임, 또 거기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은 엄청나게 사실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지켜내겠다. 내가 너를 정말 붙잡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꿈과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도 특별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9장 15절과 16절에 이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내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사실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그 말은 어머니가 갖고 있는 모성애 때문에 생겼단 말입니다.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라도 내 자식을, 내 새끼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성애는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버릴 수도 있을 거다. 사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해봅니다마는 가끔 가다가 엄마가 자식을 버린 얘기들, 또 엄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누군가의 집 앞에다 버린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다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저희가 내적주 세미나를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엄마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평생을 울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순간이 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6장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46장 3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 모태 안에서부터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남자로 여자로 성을 결정하시고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조국을 결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의 성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를 선택하시고 조국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태중 안에서 사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만든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기르나는 머리카락 하나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기르나는 손톱 하나 부모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어머니 모태 안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중 안에서 만드시고 내 성을 결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진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부모가 나를 거절하고 부모가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자식처럼 태어나서 평생 부모는 있지만은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싫어함을 받는 그런 너라도 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를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내 속사람이 희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물론 사람마다 겪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근데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물론 알게 계신 우리 아버님은 이제 90세 가까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파를 거쳐왔겠습니까마는 저도 이제 60 중반을 넘었으면서 보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저도 살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선을 넘어왔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고비를 많이 거쳤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 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까지 이 인생을 살아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할 것이다. 너의 필요를 다 공급할 것이다. 너를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는 과정 속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 낳아가지고 처음에 싸고 뭉개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해줘서 그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뭐 아이가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부모에게 무슨 잘해가지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싸고 뭉개도 그 자녀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유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시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큰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노역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묶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묶였다, 종이 되었다, 갇혀있다. 자기 자유함이 없고 완전히 묶였고 결박된. 근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결박이 되고 노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노예는요, 자식을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주인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권 전체가 다 주인에게 예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묶인 데서 완전히 이제 자유함을 잃어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수입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되고 이것은 인생을 완전히 팔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노역이 끝나버리게 하신다.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 있거든요. 갇혀있는 것이 있거든요. 지나간 실수했던 과거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지나간 시간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지나간 아픈 과거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죄책감, 어떤 정죄감 속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둡기만 하고 또 답답하기만 하고 슬픔으로 내 인생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나의 어두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끝낸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아픔과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딱 선을 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고 언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 아픔이 계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유로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새 판이 짜질 것이다. 새 여명이 밝아올 것이다. 어둠은 다 지나가고 광명한 새 아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판을 바꿔버리십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감골 여기서 한 30분 정도 청주 쪽으로 가다 보면요. 저희 이제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서리가 안 왔어요. 근데 서리가 와버리면요. 모든 나무들이 완전히 그냥 그 물에 그 풀을 이게 끓인 나물처럼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완전히. 근데 아직 여기는 보니까 여기만 여기 오다 보면은 여기 회인 아이씨까지도 서리가 왔어요. 근데 여기만 서리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서리가 왔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직도 서리가 안 왔어요. 서리가 오면 꽃잎 같은 것이 다 이렇게 뭉그러져 버리거든요. 근데 아직도 있는 서리가 안 왔어요. 근데 서리가 하룻밤 사이에 왔냐 안 왔냐에 따라서 판이 딱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역사하시면은 판이 바꿔져 버린다고요. 너의 때가 끝났다. 어둠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허헉거리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끝났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다. 새 역사를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인생의 정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정죄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묶여 있게 될 때 굉장히 마음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시작하고 그 인생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여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그 죄책과 정죄감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때를만 보여주실 것만 같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을 것만 같고 이 두려움, 염려 이런 것에 막 묶여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유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충했던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죄악들, 실수들, 허물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생각 속에 지은 죄, 눈으로 보면서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 때문에 죄책감과 정죄감을 우리가 딱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감사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 사람처럼 자유인이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 큰 위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올 수가 있고요. 내면의 속사람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실수까지도 허물까지도 그때 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다. 이 선을 만든다는 얘기는 작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작품을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나도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나도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도 나를 거부하고 싶고, 나도 나를 미워하고 싶고, 나도 정죄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예, 위로가 되잖아요. 이 약속, 이 정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키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아침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 어떤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위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자가 돼야 되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 속에서 머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인생에 큰 힘과 능력이 되어서 앞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남은 시간 동안 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고 그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들을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인생의 선을 만드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환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억압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나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든 금전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걸 말씀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어둠에 끝났다. 이제 그 시련도 끝났다. 환난도 끝났다. 그 고통도 끝났다. 내가 새 해를 행할 것이다. 새 판을 짤 것이다. 새 인생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어떤 죄책감, 정죄감을 나에게 심어주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 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런 정죄감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죄악을 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꼭 안아보세요. 한번요. 꼭 안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꼭 안아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나를 책임지신 아버지, 나를 만드신 아버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아버지, 죽음 이후까지도 계획하고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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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시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